미가서입니다. 미가 4장이요. 구약 1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좌석이 많이 찼습니다. 코로나 격리에서 풀리신 분들 환영하고요. 아직도 좀 후유증이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여 계시니까 참 좋네요. 미가서 4장 3절 4절 말씀 구약 129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앞에 삼총사도 다 찾았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앞에 딱 셋이 앉아있는데 뭐 이래까지 하면 되지. 좋습니다. 똘망이들 좋습니다. 자, 우리 같이 4장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2월 24일 새벽 5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났어요 벌써. 그렇게 됐고요. 러시아의 계획대로 초기 계획대로 전쟁이 흘러가지 않았죠. 세상에서도 한 3일이면 끝날 것이다. 전에 크림반도를 침략해서 병합을 할 때 그때도 이틀 만에 전쟁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러시아가 또 세계 제2의 군사 강국이고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견딜 수가 없을 것이고 속전속결로 수도를 점령하고 현재 대통령 젤렌스키를 쫓아내고 친러 정부를 세우고 빠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세계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전쟁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강한 저항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전통적으로 스나이퍼가 강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러시아 장교가 벌써 7명이 사살됐다고 그러죠. 한 명은 또 하극상으로 러시아 군대 내에서 자기 상관을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발표가 보니까 미국이 판단하기에 러시아 군대 10%가 지금 죽거나 다쳤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5만 명이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15,000명 정도가 그 사이에 죽거나 다쳤다는 거죠. 러시아 군사들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전쟁이 고착 상태가 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양쪽 다 피해가 이제 막대해지기 시작했고요. 러시아가 이제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나지 못하니까 이제 걱정되는 게 무차별 공격으로 바뀌는 중이어서 그게 이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핵심 군사시설 같은 것만 빨리 파괴하면 얘네들이 항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저항을 하니까 이제 도시 전체를 포위하고 시가지에 들어가서 이제 군인만 죽이려다가 이래가지고 잘 항복이 안 되니까 이제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서 더 피해가 이제 커지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 보셨나요? 이제 밖에 마리우폴 극장에 민간인들이 대피하고 밖에다가 우크라이나인지 러시아겠죠? 어린이라고 크게 써놨습니다. 어린이들이 있다고 폭격하지 말라고. 근데 거기에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거나 다치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 더 심각한 거는 우려하는 거는 생화학 무기를 쓸 수도 있다라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보니까요. 어제 러시아에서 1단계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서. 1단계 목표를 거의 달성했고 이제 우리는 동쪽에 있는 돈바스 지역 그 지역 점령에 공을 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견이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조금 철수를 하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해놓고 오히려 총 공격하려는 지금 시간 걸기, 주의를 돌리기 작전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그 협상을 그 터키 아르도안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양쪽에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협상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뭐 이렇게 합의된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과 1대1로 만나자 그렇게 또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이제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건 뭐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면서 출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이죠? 예, 이근대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근이라는 이군이 이제 우리나라 UDT 출신이고요. UDT가 이제 우리나라 해군에서 특전사 같은 개념이잖아요. 강한 군대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저희 때는 이렇게 놀리면서 UDT가 뭐의 약자냐? 우리 동네 특공대 약자다 막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강한 군대고 네이비실에서도 교육을 받았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MBC에서 입대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가 유행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짜 사나이라는 유튜브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훈련 장비로 나오면서 완전히 떴죠.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돕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 기술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돕겠다라고 해서 몰래 출국을 했습니다. 몰래 출국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어요. 지금 생사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용군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죠.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개인 자격으로 외국의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거든요. 돌아오면 벌을 받을 건데 자기는 그래도 러시아의 침공을 견딜 수 없다고 해서 가서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지 뭐 호텔에서 아침 먹는 거 발견했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폴란드에 있다는 말도 있고 이제 아니다 그러고 돌아와봐야 확실히 알겠죠. 자, 인류의 역사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다 전쟁 얘기 아닙니까? 구약에서 국제전쟁이 언제 제일 처음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 국제전쟁이 나옵니다. 그돌라오멜 왕 동맹하고 소돔 왕 동맹하고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이제 아브라함 때죠. 전쟁하는 국제전쟁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 아브라함 형님께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시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왕 동맹을 쳐부수고 이제 잡혀있던 롯을 구해서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멜기세덱을 만나고 이제 그런 일도 그때 일어나죠. 구약에서 그리고 나서 뭐 출애굽기부터는 뭐 다 전쟁 얘기죠. 뭐 출애굽기, 뭐 여호수아, 그리고 뭐 다음에 왕정 다윗 시대, 뭐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 뭐 그 뒤에 왕정까지 계속해서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약속의 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죠? 특히 어느 때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게 제일 잘 나타나는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사사기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은 외국의 침략으로 뭐 때로는 미디안이 오기도 하고 블레셋이 오기도 하면서 굉장히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고통스러워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다시 사사가 나타나서 군대를 만들고 이제 구원하고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게 사사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쟁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약을 근거로 해서 전쟁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걸프 전쟁을 일으키고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악의 축이라고 불렀죠. 악의 축이라고 부르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침공을 했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한참 싸울 때 하나님께서 저 무신론자들, 공산주의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주의
편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서 믿고 싸우기도 했었죠. 하지만 구약을 근거로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그때 선택된 민족이었거든요. 지금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시작된 신약시대에서는 어떤 나라도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죠.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신다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맞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나라가 하는 전쟁은 정당하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누구나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일으키는 전쟁이 정당하다. 이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실 구약도 결국은 지향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게 그들 미가 선지자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거든요. 평화. 지금은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평화를 이루실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전쟁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우리는 전쟁을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될까요? 교회 역사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일단 평화주의입니다. 평화주의. 평화주의는 아주 명쾌합니다. 평화주의 안에도 갈래가 여러 개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평화주의는 좀 뭐랄까요? 급진적 평화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절대적 평화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명쾌합니다. 평화주의에서 주장하는 거는 완전 평화입니다. 완전 평화. 전쟁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내세우는 그 근거가 우리 주보에 보면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은 하지만 참 우리가 아이고 주여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쪽 뺨을 이렇게 돌려대라는 말씀이 야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때리고 뭐 침 뱉고 이런 모욕을 다 그냥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정말 사랑과 용서, 비폭력, 무저항 그런 운동을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결국은 하지만 그 십자가로 이기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비폭력, 무저항으로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평화주의입니다. 명쾌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초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로마 군대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중에서 군대를 거부하고 나온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해석은 또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 군대 안에 우상 숭배가 많았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평화주의에서는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가 전쟁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군대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것이 정말 맞는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평화주의 입장은 16세기에 있어서 이제 제세례파라고 하는 아나베프티스트들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고요. 지금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퀘이커 교도라는 퀘이커 종교를 들어보셨나요? 기독교의 한 분파죠.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이제 함석헌 선생이 이 퀘이커 교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 메노나이트파 이런 조금 크지는 않습니다. 작지만 평화주의를 지금도 주장하고 운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물론 이 분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분파로 이어졌죠.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누구죠? 이 사람이죠. 네, 간디입니다. 간디고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1960년대 미국에서 흑인 해방 운동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전쟁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런 비폭력으로 또 저항하지 않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잡으면 감옥에 끌려가면서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크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운동을 펼치신 분들입니다.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평화주의를 가장 급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분파라고 해야 되나요?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따라서 절대로 군대 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도 평화주의 전통에 서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단이지만 그들은 어쨌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총을 거부한다, 군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이제 바뀌었는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군대 갈 수 없다. 그래서 아예 바로 재판을 받아서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가고 그렇게 해서 제대해서 보충력으로 편입되는 그런 거를 택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근데 2000년부터 이제 2020년부터죠. 대체복무가 인정이 됐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들만 그 군대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죠. 우리가 방금 보았던 평화주의 전통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군대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군대를 거부하고 감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 내에서도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 교회 남자아이들이 군대를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또 DP라는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더 무서워합니다. 이제 평화주의 전통에 서 있다면 양심적으로 내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안 가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 그다음에 믿음 전체의 삶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런 평화주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끈하죠? 명쾌하죠? 그런데 또 의문이 생기죠. 야, 저게 가능한가? 때리면 전쟁 그러면 누가 쳐들어오면 그냥 항복합니다 그러고 무조건 저항하지 않는 게 맞나? 그게 더 오히려 큰 악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저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우리나라 그럼 군대를 없애야 된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도 평화주의 말고 하나의 흐름이 또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아니고 이거죠. 정당한 전쟁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주의는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 정당한 전쟁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정당한 전쟁은 도대체 뭐가 정당한 전쟁이냐?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7가지가 이겁니다. 하나는요, 정당한 이유. 전쟁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방어 전쟁 인정할 수 있다. 또 어떤 나라가 공격당했기 때문에 도와주러 가는 거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뭐는 인정할 수 없다. 침략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 그건 정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유가 정당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정당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수심에서 한다거나
적을 파멸시켜야 된다거나 이런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 그건 정당하지 않다.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회복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정당한 의도라는 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최후수단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후수단은 전쟁을 처음부터 하지 말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야 이건 전쟁 말고는 방법이 없구나. 그럴 때 전쟁을 해야 인정할 수 있다. 최후수단론이죠. 그 다음에는 공식선포입니다. 공식선포는 정부에 의해서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금부터 전쟁한다 라고 선포하고 해야 된다. 시작을 할 때 그냥 기습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조금 신기한데요. 승리기대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승리기대는 이길 수 있을 때 하는 전쟁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어떤 말이냐면 뻔히 이길 수 없는데 전쟁을 하면 더 크게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건 정당하지 않다. 합리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거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전쟁을 정당한 전쟁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원칙인데요. 제한적 공격입니다. 제한적 공격. 전쟁을 할 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적을 완전히 막 모든 시설을 부서뜨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주 필요한 곳만, 중요한 곳만 공격해야 된다. 마지막은 우리가 뭐 당연히 다 이해할 수 있겠죠. 민간인 배제. 민간인을 향해서 공격하면 안 된다. 이 7가지 조건을 갖춰야 정당한 전쟁이고 이런 전쟁은 인정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이 이제 어거스틴 때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 뒤로 종교개혁가들도, 카톨릭도 그렇고 종교개혁가들도 이 전통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조건을 보니까 정당한 전쟁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이거를 다 충족시키는 전쟁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전쟁을 하면서 민간인과 군인이 사실 구분이 안 되는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릴라 전이나 이런 것만 해도 민간인하고 군인이 구분이 되진 않고요. 무차별적으로 진짜 군사시설만 폭격할 수 있는 그런 정밀 기술이 충분하지도 않고 또 서로 자기가 정당한 이유를 가졌다라고 주장하잖아요. 내가 하는 전쟁이 정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사실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자, 여러분 어쨌든 이 2가지 이론이 평화주의의 이론과 이 정당한 전쟁의 흐름과 그 이론이 2가지가 기독교의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흐름인데요. 어떤 게 여러분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2가지 의견은 당연히 그 전 세계적으로 정당한 전쟁이 그래도 현실적이다라고 서신 의견이 많고 평화주의를 그래도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평화를 우리 주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평화주의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6.25를 겪고 북한의 군사 위협이 신분 미사일도 쏘고 난리 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무조건 평화주의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전쟁의 위협을 우리는 딱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정당한 전쟁론에 기울기가 쉽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침공 이 전쟁은 어떻게 볼까요? 이 조건들에 비하면은 정당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죠. 일단 이유조차도 우리가 물론 우크라이나가 절대선이고 러시아가 완전히 나쁘고 이렇게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니죠.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들이 워낙 많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볼 때 러시아가 먼저 침공을 하고 지금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당한 전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산상수훈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몸소 평화를 보여주셨고 그 길을 가르치시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원칙적으로 모든 전쟁을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교회는 평화주의에 서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인 이야기고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땅에 악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악에 대해서 무저항하는 게 오히려 악을 키워서 더 큰 악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은 타락한 세상에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전쟁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기는 실제적으로는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방향은 평화를 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순진한 소리야, 현실에서는 맞지 않아 라고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하고 있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은 동참하는,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평화주의의 주장을,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평화교육을 지금 진행하기도 하고요. 저기 383 근처에 아예 평화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합니다만 며칠씩 가서 3박 4일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평화교육을 배우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피해자를 돕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또 폴란드에서 활동하시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계시고 그곳에서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봉사단에서도 아예 우크라이나를 위한 성금을 이제 모으겠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매년 부활절 되면은 그 부활절 헌금하고 성탄절 헌금은 항상 구제나 선교에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부활절 헌금은 이제 절반은 우크라이나 그 난민들을 위해서 돕고 절반은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돕는 헌금을 하는 게 어떨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슬프게도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교회가 전쟁 반대에 대해서 크게 목소리를 낸 적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또 우리를 또 어렵게 하는 부분이죠.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독일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철모에다 새기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독일 군사들이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축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에 반대하는 고백교회 전통이 있지만 대다수의 교회는 히틀러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독일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미국에서도 많은 보수주의 교단들, 복음주의 교단들에서 부시 대통령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정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에도 잠깐 봤지만 며칠 전에는 아예 러시아 정교회가 우크라이나가 그 키릴 대주교가 우크라이나는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전쟁이 정당하다. 러시아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쟁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분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흑인 해방 운동으로 유명하시잖아요. 흑인 해방 운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뭘로 넘어갔는지 아십니까? 베트남전 반대 운동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어려운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전에 흑인 해방 운동을 할 때는 막 지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베트남전 운동 그 반대 운동을 하시니까 비난합니다. 아니 왜 미국이 하는 일에 반대하냐? 근데 그분은 얘기하죠. 나는 성직자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폭력으로 흑인을 억압하는 것이 반대고 그것이 폭력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대했는데 지금 미국이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전쟁도 반대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베트남전 반대 운동을 계속 하십니다. 일관적인 평화주의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또 전쟁의 위협이 그치지 않는 시대에 평화를 말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더라도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교회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요, 국가의 이익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국가가 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때로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맞지 않다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교회가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정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결국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우리는 정말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돕고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쉽지 않은 길입니다. 평화를 향해서 가는 길은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평화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또 지혜롭게 어떻게 그 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토론할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하면서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 개인들이 평화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는 이때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사랑하셨고 그 평화의 길을 걸으셨으니 우리 또한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화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주님, 그 전쟁의 소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배우고 그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주장하고 그 평화의 길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악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억제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겠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의 방법들이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방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가 그 침략의 야욕을 버리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 피해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전쟁이 결국은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전쟁이 아니라 협상으로 정치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 양쪽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평화를 말할 때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평화를
잘 배우고 그 평화를 외치고 평화로 돕고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